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시편으로 만나는 하나님 세 번째, 먼지에 새기고 그림자를 부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 나왔네요. 누군가요? 마릴린 먼로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모델 겸 배우이면서 가수였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얼굴이면 얼굴, 그리고 돈이면 돈, 그리고 젊고, 또 사랑에 굶주림조차 없었고, 왜냐하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매일같이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다. 나는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늘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36세에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남기죠.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다. 10대들에게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유 없이 이렇게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나가고 또 부도 많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갖췄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부면 부, 명예면 명예, 인기면 인기, 뭐 멋있으면 멋있는 대로 다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잔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시편을 지으신 분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127편은 지혜의 시인데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뭐 한마디로 말씀드렸지만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왕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정치, 경제, 외교, 뭐 안보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번영을 이루어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요,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세 침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평화로울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요, 주변의 나라들이 오히려 조공을 바치러 올 정도로 그렇게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니까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왕궁에 하루에 소비했던 그 음식의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번에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한 번에 소비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요, 세입금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 보내온 1년 동안의 그 세입금의 양이 얼마였냐면 금으로 666달란트.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죠? 34kg 곱하기 666. 지연 형제 얼마지? 아, 계산이 안 되는 거죠? 22,644kg. 자, 그러면 몇 톤입니까? 25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몇 개 아니라서 그런가요? 25톤입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금액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한 달란트가 256만 5천 달러예요. 자, 256만 5천 달러 곱하기 666 하면 얼마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제 17억 달러예요. 17억. 한국 돈으로는 2조 4천억 원.
지금 계산으로 이 정도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군사력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 병거의 말을 두는 외양간이 4만 개, 그리고 마병이 12,000명. 자, 이 마병을, 그때 당시는 마병인데 오늘날로 하면 탱크를 이야기하는 거죠. 탱크가 12,000대 있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이죠.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와 번영은요, 어떻게 솔로몬이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 3장을 보면 이런,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 드리잖아요. 물론 1,000번제가 1,000마리의 양인지 1,000일 동안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학자 간에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간적으로도 짧은 시간이 아니고 양으로도 짧은 양이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많은 일들을 뒤로 한 채 뭘 했다고요?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그 솔로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맥을 넓히고 또 수많은 나라를 찾아가서 외교적으로 인맥을 넓히고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의 의지의 고백이 이 모습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갖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 달라고 막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솔로몬의 모습이 좋으니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또 솔로몬이 얼마나 또 대답을 잘합니까?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뭘 구합니까? 저는 하나님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저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열정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이끌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렇게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또 기뻐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그 엄청난 부와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은 후에 이 지은 시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로 하는데, 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훈시가 있고요, 감사시가 있고요, 왕의 시가 있고, 탄식시가 있고, 지혜의 시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의 시입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그 지혜를 가지고 지었던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됐죠. 자, 말씀을 보면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움의 문제에 이렇게 직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집을 세우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단어입니다.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한 피지컬적인 집뿐만 아니라 가정, 가족, 지역,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세울 때도, 가정을 세울 때도, 가족을 지역을 세울 때도, 나라를 세울 때도,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그 세움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헛되다는 히브리 단어는 샤우라고 하는데요. 이 공허함, 허무함, 때로는 또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물질적 혹은 도덕적으로 비실제적이라 무가치한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결국 뭐죠?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함께함이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뜻에 따라 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헛된 것처럼 하나님 없는 노력과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끝났지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집을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보니까 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지났으니까 할로윈이잖아요. 저기 보시면 와 그 해골상이 얼마나 높은지 야 전 도대체 얼마까지 제가 설치를 해봤어요. 300~400불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에는 저게 막 마당에 가득 있어요. 그러면 한 몇천 불 더 쓸 것 같은데 왜 저것을 할까? 이런 저한테는 뭐 그냥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한 살펴봤더니 뭐 다 아시지만 고대 컬터족이 이 10월 30일에는 나쁜 귀신들이 돌아온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나쁜 귀신을 쫓기 위해서 저 귀신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즉 뭐예요? 두려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풍자라고 이야기하고 뭐 재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본적인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는 것이죠. 왜 두렵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엉뚱한 저런 것들을 쫓아서 헛된 것을 쫓아서 수많은 돈을 특히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소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는 플로리다야 허리케인이 빈번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한 번씩은 다 이렇게 허리케인을 한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2번인가 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좋은 철심 해놓으면 뭐 합니까? 허리케인이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쓰나미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다 날아가 버리는데요. 아무리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해도 다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죠. 또 가정을 세우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한국 분들은요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또한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미국 땅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까? 동성애 문제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녀 교육만의 문제인가요? 부부 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가정을 세우는 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건 어떻습니까? 뛰어난 목회자가 한 명 오면 교회가 막 성장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온전합니까? 한자에 그런 말 있죠. 한자 속에 그런 말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없다고요? 바람이라도 없다고. 우리 조그만 교회가 또 더 단련하고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교회 시스템 잘 세워놓는다고 다 교회가 잘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뛰어난 목자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없다면 다 무너지는 모습을 뿐이라는 것이죠.
나라를 세우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으로 5대 제국이 있었죠. 그죠? 5대 제국이 세워져 갔죠. 에집트도 있었고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엄청난 군사력으로, 엄청난 새로운 무기들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다 망했다. 왜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노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교만했었죠. 방자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다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세우는 사소한 것에서부터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모든 흥망성쇠는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고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의 후반절을 보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직면하는 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집이든 가정이든 성이든 나라든 잘 세우면 뭐합니까? 무엇보다 잘 지켜야죠. 그렇죠? 잘 세워놓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잘 세워놓고 지키지 않으면 적들이 와서 다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잘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뭘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파수꾼이 중요하다. 파수꾼은요,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이 적들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막아낼 수 없을 수 있고요, 너무 바쁜 일이 많았어, 아니면 또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집중력이 저하돼서 그런 걸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방어 시스템이 굉장하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에 다 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파수꾼이 되어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열심히 경계를 선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파수꾼 되어주시면요,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것도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뚫릴 것은 뚫려버려요. 그러나 비록 시스템이 연약하고 약하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어느 것도 그 성을 뚫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께서 주무시지도 자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람의 열심과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으면서요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그 노력과 헌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저평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열심히 살 필요 없네. 어차피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 뭐 대충 살지 뭐 이런 죄송합니다. 마음이 죄송합니다.
들지 않으시나요? 열심히 집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헛된 일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미국에 이민 와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아침에 일찍 문 열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문 닫고 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헛되게 될 거 뭐 열심히 살 거 뭐 있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기독교는 회의주의 아니야? 이 염세주의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헛됨을 이야기하며 저평가하려는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골떡을 먹지만 결정적으로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당연히 열심히 살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는 사람이요 더 성공하는 게 당연해요. 그 원리가 맞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처음에 서두에 마릴론노 봤는데요,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과 부와 명예, 사랑까지 모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정말 있어야 할 뭐가 없었습니까?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기에 그 위치까지 갔지만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 행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한지 불행한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 기쁨이, 행복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아름답지 못합니다. 부하지 못합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시다면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그 기쁨을 소유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릴린 먼로에게는 결정적으로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분이에요. 그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 제가 젊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내성마비 지체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목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할 때마다 목을 비틀어서 돌려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요,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중요한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있게 하셨네, 갖게 하셨네, 이런 마지막 내용인데요. 더 불행하고 더 힘들고 더 슬퍼해야 할 그녀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릴린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적으로 삶의 모습을 봐서 얼마나 더 불행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없는 것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한 가지 더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부지런함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이유가 바로 근심과 걱정 때문에, 늦게 눕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것 또한 굉장히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CDC 아시죠? Center for the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인데요. 프리벤션이고, 미국 수면재단 내셔널 슬립 파운데이션의 통계에 의하면 적정 수면을 얼마일 것 같아요? 7시간에서 9시간입니다. 노인은 7시간에서 8시간. 여러분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이 정도 주무시나요? 통계에 의하면 성인 중 35%가 6시간 미만으로 자고 있대요. 그래서 만성피로, 비만,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잠 못 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걱정, 근심, 스트레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로 이게 못 주무시고 계시다는데, 이렇게 잠 못 드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잠을 못 자는 현실 속에 잠을 잘 자는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더 상세히 말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그 자들이 잠을 편안하게 잔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정치와 경제, 백성들의 삶, 군사나 외교 등 이 모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일치했습니다. 잠을 편안하게 잠을 잤을까요?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문제로 편히 잠을 잘 수 없었다는 의미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 잘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근본적인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죠.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굉장한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명성이나 영광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성과 영광을 얻은들 밤낮을 잃고 단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쁨도 충만감도 없는 명성과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헛된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명성과 영광은 뒤따라오는 것이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글입니다. 솔로몬이요, 왕이 되었을 때 많은 국정과 관련된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천 문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산적에 있던 모든 문제도 불구하고 걱정 없이 솔로몬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때 어려운 환경과 상해의 문제 속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뭔 자인가요? 읽어보실래요? 누진취형이라는 한자입니다. 색일 누자에 먼지진자, 불치자, 그림자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쓸데없는 헛된 수고와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먼지 위에다가 새긴다면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사라지겠죠. 그림자를 부러지나요? 안 부러지겠죠. 이 헛된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킨다 한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며 수고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심이 없다면 헛되고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았던 솔로몬, 그래서 그 왕국의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했던 솔로몬,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이 솔로몬의 그 마지막이 결코 좋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그 순수했던 처음의 고백들이 점점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인맥을 맺기 위해서 어떤 동맹을 맺습니까? 결혼 동맹을 맺죠. 그리고 국방을 다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아내들을 데려와요. 그리고 그 아내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을 따라 섬깁니다. 솔로몬이 나라가 잘 성장하고 부강할 때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그 외적인 시스템, 구조는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은요,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망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망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과 부와 명예가 다,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신의 열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강력하고 완벽했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솔로몬의 수족과 같은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반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또 지은 책이 있죠. 뭡니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이 누렸던 그 영광과 그 부와 그 권력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지를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백하죠. 그래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또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오지했던 솔로몬이요, 부어졌던 그 축복과, 그리고 축복으로요, 이 솔로몬은 궁궐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켜도 받고 이끌어 왔었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부도 누려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솔로몬은 경험하죠. 그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끓는 내침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이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